오늘 저희 예배가 사실 독특한 게 많았습니다. 지금 예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원래 다 그런가 보다 싶으실 텐데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 앞에서도 흰티로 맞추셨죠? 네, 흰티로 맞추신 것 같죠? 네, 흰티에 청바지 쉽지 않은 그 패션을 소화하시고 우리 새가족팀은 청바지로 쭉 맞추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무드를 맞추고 또 단체성을 맞춘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전 처음입니다. 저도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처음 보게 되는데 참 좋고 네, 좋습니다. 여러모로.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며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 보겠습니다. 달과 6펜스라는 것을 아실까요, 여러분들? 네, 전혀 아무도 그 뭔 소리야 다른 달이고 6펜스지 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 월리엄 서머십 몸이라는 사람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 작가입니다. 네, 그 사람이 달과 6펜스, 6펜스로 되게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이 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소설, 단편 소설들 중에서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라는 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그다드, 중동의 한 지역이에요. 네, 바그다드의 어느 상인이 이제 하인더러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그렇게 갔어요. 하인이 이렇게 가서 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애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야, 왜 이렇게 쫄아서 왔어? 무슨 일이야? 라고 주인이 물어봤더니 이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 한 여인과 마주쳤는데 바로 사신이었습니다. 네, 사신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위협하는 얼굴이 얼찌나 무섭던지 그러니 주인님 제발 저에게 말을 한 필 내어 주십시오. 바그다드를 떠나 멀리 사마라로 도망가서, 사마라도 지역 이름입니다. 사마라로 도망가서 사신이 저를 찾지 못하게 숨겠습니다. 라고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웃기긴 하죠. 근데 상인은 하인에게 또 말을 내줍니다. 그리고 하인은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마라에 도착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이 떠난 다음에 상인은 시장으로 가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수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 내 하인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내 하인을 위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 위협한 적 없습니다. 단지 놀랐을 뿐이지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오늘 밤 사마라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었는데 바그다드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이 여인은 사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라틴어로 여성 명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르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던 이 하인은 도망을 갔어요. 사마라로. 그런데 원래 이 하인이 죽어야 하는 장소는 사마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녀봐야 사실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다라는 게 이 단편 소설의 교훈이라는 교훈이고 또 결론이라면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철학적인 얘기들도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얘기들이. 사람은 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사마라가 있고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던 어떤 약속은 예외 없이 지키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외인 인간 한 명도 없고 죽음을 피하려고 애써봐야 진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재수없게 죽음 얘기를 하냐, 맛있게 밥 먹고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 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조차도 아마 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할까요? 우리의 머리는 사는 것은 의미 있는 것, 죽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산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인생을 떠올리게 되고, 잘 못 산 인생을 떠올리게 되면은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어떤 입장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 어떨까요? 사랑의 문제 어떨까요? 죽으면 무슨 소용인데? 라는 이 질문 앞에 무력해집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좋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어떨까요?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참 의미가 없다, 덧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의미의 바다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모든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평생을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내 몸 한 몸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죠? 내가 평생 돈 모아서 1년에 5천만 원 벌면은 10년 아무것도 안 쓰면 5억 모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한테? 그쵸? 남들은 비트코인 한창 오를 때 이렇게 사가지고 때보다 됐다는데 내가 샀을 때는 꼭 물리는 때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죠? 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지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력하게 다시금 무너지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조금 희화화하는 과정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무의미의 화신인 죽음의 문제를 한낱 밈으로 변모시켜 버리는 거죠. 한창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핫하던 시절에 삐에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짤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땡땡에 그거 하면 죽으면 그만이야 하는 짤 아실 것 같습니다.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나를 아무리 올감해 봐라, 그래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뭔가 담대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는 사실 대단히 큰 체념이자 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 죽으면 그만이야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죽음을 이제 이겨냈다가 아니라 허무주의의 끝으로 결말을 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 나를 기쁘게 했었던 비트코인의 떡상과 나를 슬프게 했던 떡락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죽으면 그만인데 라는 어떤 자주 섞인 허무주의의 결론이 바로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허무주의로 팽배해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은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모든 허무주의는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지만 어차피 삶이 무의미해지니까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걸 포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추구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재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의미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추구들보다 쾌락,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의미를 찾는 과정 이후에, 이제 의미를 포기해버린 이후에 찾게 되는 것들이란 겁니다. 욜로, 플렉스, 탕진잼,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나를 위한 투자, 스스로를 위한 투자들이 되게 가치 있는 것처럼 이 세상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 벌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어디 가서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주는 것이 괜찮고 유익한, 나를 위한 선물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돈을 쓰는 재미는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근데 이 탕진이 더 이상 재미있지 않은 지점은 어느 때일까요? 파산했을 때. 더 이상 나에게 돈을 빌려줄 누군가가 없고 내가 어디에 비빌 데가 없고 빚더미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더 이상 재미있는 어떤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이자 피하고 싶은 자리이고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건 잠시 동안의 일탈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재미있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어딘가 고장이 나서 재미있는 것들만을 향해 추구하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들은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으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고요, 재미를 찾았고 이제는 노는 것에서, 재미있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액션들, 이 모든 행동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전히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길게 죽음 앞에 인생의 아주 무의미함, 무기력함을 길게 얘기했던 까닭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의 이 정서가 매우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하게 매를 맞기도 했고 흔하게 갇히기도 했었지만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를 가늠해 봤을 때 로마에 있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상황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차하면 정치범으로 내몰려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으로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로마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끽하면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얼핏 살펴봤을 때 이제 삶을 포기했구나, 얘가 죽음도 받아들이기로 했구나, 체념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얘기들로 이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죽음이 가득한 장소 가운데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쓰던 발버둥 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발버둥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20절에 기록된 기대와 소망에 따른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구했었던 두 가지 행동, 첫 번째는 온전히 담대한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온전히 담대한 것입니까? 로마의 법정 앞에서 온전히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고를 하든지 죽음을 주든지 살리든지 죽음과 황무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도 그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담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감옥의 생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여진다라는 이 역설이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죽음에 가까워 있는 모습인데도 사도 바울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몸은 육체적 몸을 말하는 사르스가 아니라, 헬라어 사르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어 소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소마는
온 영과 온 마음, 온 사람이 한 뭉치로 돼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온전히 담대한 것,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오늘 말씀 21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괜찮은 걸까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이 매우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걸려 있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죽음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 간단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 사이에서 바울은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겠다, 담대한 가운데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나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하다라는 것의 까닭은 그 이후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이제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 발견했던 아주 유일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꽤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동의를 하시죠?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양을 마치면 주님께 박수 올리는 거.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성들,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면은 오케이, 주님 위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영광, 과업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입니다. 시상식에서 단골적인 멘트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동의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약간 주춤하시지 않나요?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니까 받으시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네, 좋아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결정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있고 완성했던 뭔가가 있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합당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까요? 일은 내가 있는데 뭔가 헛수고 같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열받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화가 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까지는 동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 얻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왜 우리는 열이 받느냐는 겁니다. 왜겠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심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일에 눈이 돌아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고백들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유익하려면 죽음도 유익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얻어진다라고 한다면 납득할 만 하신가요? 납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귀뜸이라도 그래 살짝 해주셔서 너가 내일에 고생한다고 고생이 많다 하면서 그래 현아가 고생 좀 했어 토닥토닥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그래 못 받는 거였다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내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힘든 과정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생각해 보시면은 멋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멋있게 성전에 뒤엎기는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시고 도망 다니시고 매를 맞고 찢기시고 뭔가 긍정적이고 사모할 만한 무언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처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가까운 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님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죽은 누군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타당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한다면 아주 타당하고 올바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한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는 까닭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죄인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를 사람에게, 죄인에게 묻지 않으시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셔서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에게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하겠다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수를 위해 산다는 일은 무엇입니까? 많이 견디고 환난이 오고 한 인간의 끝을 시험하는 현장에서도, 죽음을 향해 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이 꽃피어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갈지 모르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인생 매우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종교쟁이, 예수쟁이, 미친놈, 그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 있는 한 파편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죽어갈 때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만이 무의미의 바다,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에 노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바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의미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의미를 걸어보실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보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뚫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못자국을 실패의 자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본성으로 찍어냈던 그 못자국은 결국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국이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 하나가 온 집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못과 그 못자국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매우 흉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은 여기저기에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어요. 흉하다고 생각하면은 메워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벽지를 새로 발라서 다른 곳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죠. 저 혼자서 언제 도배를 다 하고 있고 언제 그걸 다 메우고 있겠어요. 그래서 쓴다고 생각하면 이 얘기가 조금 간단해집니다. 지금 있었던 못자국들, 이미 걸려있는 못들을 그냥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흉하다고 생각하면 감춰야만 하는 것인데 쓰려고 얘기하니까 너무 간단해진 것을 경험하면서 박힌 못은 그냥 쓰고 있던 못걸이에 그냥 못 박아서 쓰다 보니까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가보시면 오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가보시면 못자국들이 여러 개나 있고 거기에 여러 십자가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집에 가서 십자가 못걸이에 왜 이렇게 많냐는 얘기들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던 못자국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삶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받쳐진 바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의 바다에서 방황하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역을 대전으로 거주지로 옮기시게 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오시거나 또 다른 어떤 연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오시는 분들만큼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의미를 찾기 위한 이 못자국들이 있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박으셨던 못자국들, 내가 의미를 찾으려고 내 몸에 열심히 박아놨던 못자국들이 반드시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못자국들, 실패의 자국들 생각해 보면은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고 감춰놓고 싶은 것들임을 아마 스스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흉터져 있는 그 백해무익해 보이는 내 인생의 상처, 그런 흉터가 있으시다면 우리 공동체에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흉터와 못자국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백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나중까지 언젠가에 있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진 못자국 위에 피어나 있는 여러분들의 쓸모, 이 상처의 쓸모, 못자국의 쓸모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금 이야기하시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무의미의 바다에서 지쳐 오셨다면, 그리고 내 삶을 올가매는 여러 가지 의미들, 무의미함, 죽음이 올가매는 인생들에 내가 지쳐 왔었다면 오늘 찬양과 예배와 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